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허물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장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 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영혼을 굳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상달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처음에 읽지 않고 필요한 그 부분이 오면 그때 나누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죠. 서신인데요. 이 5장을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무엇이냐면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임과 동시에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자에 해당하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다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뤘을 때는 또 우리가 또 그 가정의 엄마 아빠로서 지도자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같이 생각을 하고 교훈을 이렇게 같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를 가정처럼 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 말은 늙은이를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꾸짖는 경우가 있다 없다 어떤 말입니까?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바로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늙은이를 이렇게 꾸짖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심하게 꾸짖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자세를 그런 자세를 취하고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꾸짖는 거에 반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부모님, 자신의 부모님, 또 나이 드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나무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꾸짖는 뭔가가 잘못된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교회에서 어른을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또 여자, 우리 나이가 드신 모친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면 그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듯이 함부로 하란 얘기 아니죠? 어머니에게 정말 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날 낳아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에게 내가 그 하는 그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모친에게는 그와 같이 참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대해라, 사랑을 가지고 대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니까 저희들이 다들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내용을 보면 앞에는 나이 드신 부친 또 모친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 2절에서는 젊은 여자에게는 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안 나왔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남자들 형제들에게 있어서의 잘못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그 생활을 할 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불의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불의한 생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교회에 오면 이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 텐데 이것이 하나의 사회 속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매를 어떻게 보면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이성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다 보면 허물이 없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 도를 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에게서 그와 같은 잘못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젊은 자매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는 어때요? 젊은 우리 남자에게도 그 형제에게도 가정에서 오빠를 대하든 남동생을 대하든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은 첨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저희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 보면 그 신학생인데요. 신학생인데 결혼한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자매가 그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가정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냥 만나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이 신학생이 이제 만나주다 보니까 자기도 어떤 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자주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연락이 신학원에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서로 관계를 정리하라고 이렇게 그 신학원에서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을 떼어놨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그냥 건전한 만남 서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만날 테니까 자꾸 만나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가운데 다시 그 만남이 이어지니까 그 신학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일을 한 그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이렇게 보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어느 선에서 서고 싶다고 해서 서지고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서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인데 불이 붙으면 이게 참 떼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관계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형제들만 조심하라, 또 자매들만 조심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참 그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도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알고 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볼 때는 나보다 나이가 밑에면 자녀를 대하듯이,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부모를 대하듯이,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되 순종하고 권면할 수 있을 때 권면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고, 그리고 젊은 그 자매나 젊은 형제를 대할 때는 어때요? 지도자들은 항상 사랑으로 하되 정결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서로 대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냐?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똑같이 구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그 영의 아버지로 알고 우리가 지금 섬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려면 나를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상대에게 참 구원받은 그 사실을 참 나 때문에 그 구원이 파괴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참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의 신앙의 처세를 잘못해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참 나의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뭉개져 가지고 참 결과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1의 가정은 우리가 지금 아버지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이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부모를 대하듯이 또 가정에서 서로 일을 나누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도 보면 그 나이 많은 교회 형제 부친들에게 또 나이가 많으신 모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그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경험,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랑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가운데 그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절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을 권면을 잘해야 한다. 지도자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욕심 많은 대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사회에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하신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전도사님이 새로 이제 온 거예요. 뽑아서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아주 유망한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가봤더니 이제 집사님이 이제 탁구를 잘 치시는 여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그 뭔가 일을 돕고 할 때마다 운동을 같이 했어요. 탁구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여집사님하고 탁구를 항상 이제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걸 믿고 이제 어느 날 그 여집사님 가정에 큰 싸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도사님에게 신방을 좀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도 하고 해주고 그렇게 어떤 정도인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신방을 가라고 보냈는데, 글쎄 그 신방을 가가지고 그 불화가 나서 싸움이 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주러 갔는데, 이 집사님하고 이 전도사님이 참 바람이 나서 그냥 도망을 가가지고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건 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평상시에 그런 그 탁구나 뭐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그런 그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도 생기고 애착도 생기고 어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마침 부부싸움이 크게 나고 나니까 그냥 남편하고 살기 싫은 차에 그냥 서로 조금씩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틈에 그냥 차라리 도망가서 우리 삽시다 해서 그렇게 살림을 차리는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신랑도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참 어렵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꼭 뭐 다른 어떤 교회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당시에 참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교회에 개척된 그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일을 할 때, 너는 젊은이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대할 때, 그 자매를 대할 때는 나의 누이나 여동생을 대하듯이 그런 가정과 같이 알고 치리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그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죠. 그 지도자로서 부모의 자리도 지도자니까 그 위치에 있을 때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한 우리들도 본을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과부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본문 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지도자는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과부들에 대한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과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과부들은 어때요? 자식들이 남아있고 손자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자식이나 손자들을 통해서 효를 다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되셨을 때에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참 돌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에 주로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항상 강한 입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이 좀 안 된 듯 하지만 그래서 아주 교회 안에서 믿음에 열심이고 이런 분들이 주로 과부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선한 일에 굉장히 열심이고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호라비에 대한 그런 홀로 되신 그 부친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회는 호라비가 된 분들도 그런 부친들도 참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교회가 돌봐드려야 되고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을 교훈해서 그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자가 돼서 뽑힌 걸 말고는 대부분 열심을 이렇게 막 내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다 교회의 그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그 12제자를 돕고 열심을 내고 막 이런 참 그 열정적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해요. 오늘 꼭 과부가 되신 분만이 아니라 참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형제님 반보다는 자매님 반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이렇게 미세하게 신경을 이렇게 미세한 부분에 많이 쓰고 남자분들은 밖에서 일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교회나 어디나 와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주고 뭘 해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자매님들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들은 자신이 맡은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기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나 아니면은 그 12제자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좌하고 돕고 각 교회마다 그 일꾼이 된 경우를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어떤 그 이렇게 잠을 밖에서도 자고 타 지역으로도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반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친 일이고 또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타 지역에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은
주로 남자들을 뽑아서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를 보낸다든가 둘씩 짝져서 보낸다든가 할 때는 주로 자매보다는 형제들이 제자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각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롭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라비가 봉사하고 참 호라비다 이런 말은 없지만 참 과부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과부에 대해서는 효를 가르쳐서 봉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참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과부는 명부가 있어가지고, 참 과부 명부가 있어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부양할 가족이 없이 외로운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과부인데 가족들이 없으면, 부양할 가족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과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좀 방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부가 있다면 참 과부 명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서 전에 쭉 살던 때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야지 2번, 3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과부가 된 사람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를 도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 과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과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행에 힘쓰는 그런 과부여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때요? 교회가 그런 그 과부들, 참 과부 60세 이상으로서 도와주는 가족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과부들에서만큼은 어쩌라고요? 철저하게 지도자는 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바울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과부들이 참 마지막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동안 쭉 살아왔는데 남편 떠나고 자식들 없고 이렇게 과부가 된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은 오직 소망이 하늘에 있죠. 그 하나님께 있고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참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또 계속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나서서 참 살피고 도와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참 도와줄 수 없는 과부도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어려운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참 앞을 다투어서 그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그 과부의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참 우리가 어려움에 동참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그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중간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 두었는데 젊은 과부들 중에는 중간에 재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여러분 어때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신 신과 상대가 모시는 신과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만의 어떤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믿는 신앙과의 결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다르면 믿음 안에서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세 쌍 중에 한 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황혼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혼을 한 사람 중에 70%가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뭐 60대 넘어서 이혼을 했는데도 그 60대 넘어서 요즘에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뭐 100세, 110세, 120세까지 살다 보니까 나머지의 인생도 좀 새롭게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둘이가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지만 그동안에 억눌리고 해보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를 접고 나도 권리를 찾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쭉 한 남편의 또 한 아내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하게 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건 역시도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물론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상대를 또 전도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황혼 이혼이든 젊은 사람의 그 재혼, 나이 든 사람의 재혼, 이 재혼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게 신과 신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서는 재혼을 하게 됐을 때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이 좀 넉넉해져서 또 떠나는 그런 과부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대신에 젊은 과부들은 그와 같은 욕심 때문이나 아니면 나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또 발생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재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서 가정을 잘 꾸려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지도자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장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나 어디에도 가보면 다 그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른을 이야기해요. 그 집단에서의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족에게 또는 그 어떤 집단에게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주고 교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교회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 계시죠? 우리 장장로님이나, 그리고 또 이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장로에 속합니다. 사실 장로라고 하면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리를 잘하고 치리할 수 있는, 또 말씀으로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총칭해서 장로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장로분들은 다 어디에 그 가담을 하냐? 교회를 치리하는데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들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아픈 거나 뭐 부족한 거나 필요한 것이거나 이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 생각해내고 그 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장로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 교회의 상당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계세요. 이거 뭐 한두 해 하신 일이 아니라 참 이 교회가 서기 전부터도 얼마나 많이 참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이 교회에 참 혼신의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을 다해서 돕고 계시는, 섬김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섬김을 할 줄 아는, 존경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할 때 나도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장로 중에는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장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로들에게도 더욱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렸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서 그 곡식을 이렇게 우리가 먹도록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소가 있는데 그 소에다가 그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은 충분히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저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사실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물론 자기가 자비랑해서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서 자비랑하면서 목회를 한 기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갔어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목회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집에나 가라고 그랬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의 흙을 털털 털어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받아주면 어때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돈을 두둑히 준비해 가가지고 말씀 전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전달자, 하나님의 대언자에게는 그걸 대접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이나 다 짝져서 보낼 때마다도 막 전대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준비해 가서 이렇게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싹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보면 그냥 먹을 정도만, 그냥 풀칠할 정도만 이렇게 대우해서 겨우 그렇게 지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고에 시들리지 말게 해서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우리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른이나 또 목회자에게 참 저희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11조와 그런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사례비를 받고 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 이렇게 참 살아야 할 경우에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돌아보고 거기에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하는 그 장로,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들어도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참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장로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면서 그들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지도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 순종은 참 굉장한 유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과 참 그런 일들은 유익이 없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번째로는 지도자는 편견이 없어야 하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읽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로도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로가 어떤 잘못된 일에 휩싸였거나 잘못된 일에 그 가장 어떤 그 중앙에 있는 아주 중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고발을 한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는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그 일을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지금 거의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돌아가는 걸 지켜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들이냐? 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아무리 좋은 면이 있어도 그거 안 가지고 그 생각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공정하지를 못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의견을 얘기할 때 공정한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이 딱 눈에 띄면 지혜롭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그분의 자녀들과 어떤 참 관계가 굉장히 있는 일이면 어떡합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서 그 신앙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그 가정을 보호하는 그것도 생각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일이 딱 올라오니까 이게 참 옳거니 뭘 하나 잡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큰일이야 하면서 이걸 막 떠들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다뤄달라고 하면서 무조건 이거를 다뤄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들을 때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쁘고 상대를 징계하지 못해서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어쩔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어쩔 수는 없지만 왜 인격이 저렇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징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 사건을 지혜롭게 관리를 잘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삶을 좀 회개하고 고치도록 그 근신의 기간을 주고 그 가정도 보호하면서 타격을 입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제때에 이런 일 만났다 생각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보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막 오히려 더 신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징계해야 된다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면 참 그 가정은 신앙에 타격을 입어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지혜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고 싶어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때에 다 추수꾼들이 다 뽑는다는 거죠. 뽑을 건 뽑고, 근데 가라지를 자기가 뽑아야겠다고 이렇게 뽑으면 알곡도 같이 딸려와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 중에 누가 어떤 범죄한 경우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직분자를 뽑을 때도 아주 신중하게 뽑아야 되지만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참 선하게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빠져서 잘못을 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참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라야 그 일을 가지고 징계를 하라고. 그리고 그 뭔가 반발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숨겨두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결코 아니다. 예, 그래서 치리자는 반드시 편견이 없고 공정함을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집장 읽어주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네, 그래서 막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어쨌든 누명을 씌워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만 다 들어.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 지도자가 그 마음속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공의가 그 부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분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정직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저도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그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일을 여기서 이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송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억울한 사람의 말만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상자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만 하시고 여기서 그들을 징계하면 이게 뭔가 굽어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을 여기서 불러서 지금이라도 불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그분들이 못 오면 여기에서 징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하고 징계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표결이 붙여져 가지고 그분들이 안 오면 징계할 수 없다는 쪽에 3분의 2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징계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의 말도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상대자의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왜 그랬는지도 들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거짓 일을 꾸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억울한 나머지 거짓으로 상대를 고발해서 징계를 당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워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장로가 됐던 누가 됐던 어떤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공포가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죄목을 알리고 징계를 하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에서 19절의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 밑으로도 쭉 이렇게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한쪽의 말만 들어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항상 이 징계는 신중하게 편견 없이 지도자는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끝으로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우린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 또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귀한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정직하고 편견 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참 주변에 이런 그 과부들 참 과부들이 아니라도 참 어렵게 사시는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돕고 그리고 신앙상에 참 우리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참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뭐 안 남았네요. 이제 18일이면 우리 고3 또 우리 수험생들 여러 명이 이제 시험에 도전합니다. 참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지만 참 마지막까지 참 차분하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험을 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어디에 있든지 참 그 영혼을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참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참 강건함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자분들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의 삶을 살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참 함께 또 믿음 안에서 충실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린다김 자매님이 특별히 미국에 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돌아오시는데 참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편과 그 남아있는 아들 건강과 하는 모든 일로 함께 해주시라고 또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도자분들이 몇 분 계시죠? 하나하나 기억 잘 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꼭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가기 전에 꼭 영혼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